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싱카 토라이 날 말씀이 기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경지로, 그 은혜의 길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새벽 만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뻐 춤출 수 있는 싱카 토라의 삶이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 그 멋진 하루가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초막절 8일이 이제 끝나고 오늘은 싱카 토라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기쁜 날. 어떻게 하면 말씀이 기쁘다고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모든 말씀이 기쁘고 감사로 받게 된다. 그 경지로 나가서 말씀과 같이 춤추는, 예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춤추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초막절 8일차 저녁에 우리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4장,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 오늘 사사기 4장에서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로 대부분의 지도자가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로 쓰임받던 이 드보라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분들도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함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아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가정주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오늘 두 여인에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예웃이 죽으니 예웃이 80년 동안 사사로서 살았고 상갈도 잠시 사사 역할을 했는데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태평성들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게 사사기 사이클의 아주 나쁜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한번 돌이켰으면 계속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또 뭔가 징계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솔왕 야빈을 사용해서 20년 동안 그들이 그 나라를 섬기게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때는 8년을 섬기게 하고 어떨 때는 20년을 섬기게 하고 징계의 어떤 수치도 달라지고죠. 그건 누구 하기 나름이죠. 그 땅의 백성들이 하기 나름. 어떤 사람들은 8년 만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어서 더 많은 징계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그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항상 주변 국가를 사용해서 전쟁의 수단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이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군주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점령자가 돼가지고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거꾸로 섬기는 자리 이치, 노예 이치로 전락하고 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장관이 있었는데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있었다. 거꾸로 말하면 20년 동안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악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습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계속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그죠. 운니엘 때도 그랬고 에웃 때도 그랬고 상갈 때도 그랬고 오늘 이제 여성 사사 더보라가 등장하기 전도 20년 동안이나 그들이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 사사 더보라를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자, 이 말씀 4절 말씀을 잘 주목하십시오. 먼저 사사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여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면 하나님과 딱 연합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셔서 전달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사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선지자가 되게끔 했는데 선지자 되기 전에 이 여인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바크, 딱 붙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즐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고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지 하나님 또 그 여선지자 역할을 할 때 잘 보았겠죠. 아, 이 땅이 20년 동안 지금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모든 남자들을 다 제키고 저 여종, 저 여선지자 더보라를
내가 사사로 써야겠다. 하나님이 결심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드보라죠. 드보라. 자, 어느 날 갑자기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삼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다박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가 때로는 말씀도 주시다가 그 말씀을 어떻게 그가 잘 적용하고 전달하는지 살아내는지 다 보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구원자를 세울 때 어떤 유능한 남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역할을 잘 하고 있던 드보라를 하나님이 최고 지도자 사사가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지금도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도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드보라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 그 나무 같은 성읍 입구에서 보통 재판하고 이랬거든요. 거기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판단을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쓰임받는 여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6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 또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않아요.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게데스, 납달리 지역에 있는 게데스에 있는 이 바락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사사로서 여선지자로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여러분 변화산 정상이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제자들 올라가서 변화산 정상, 그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변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명령하셨어. 너에게 저 시스라의 군대를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네가 군대 10,000명을 거느리러 가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8절이에요. 바락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 바락이 알겠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여성일지라도 그가 최고 지도자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8절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면 안 가겠습니다. 이 조건부 순종을 제시하니까 드보라가 알겠다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쟁의 승리로 영광을 네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8절 9절 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순종은 조건을 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 어떤 이유나 또 다른 것들 제시하는 거 아니죠. 말씀하면 그대로 말씀하래요. 왜? 최고 지도자 사사가 명령했으니까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으니까 아멘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락은 어리석게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 가겠다. 조건부로 순종하겠다고 뭔가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지만 네가 이번에 가는 이로써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큰 기회를 주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말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어떤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보상을 내가 받게 될 것인데 꼭 조건을 달거나 뭔가 이유를 달아서 지체하거나 하지 않을 때 내가 그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한 축복의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순종하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 저 군대장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선지자니까 착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말해. 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은 다음 단계 구상했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전할 때 아멘 하고 해보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거든요. 근데 내가 조건을 단다든지 지체한다든지 무슨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죠. 너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이 바락레에게 명령이 돼. 네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다니 그러면 그 영광은 한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제목에 난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소라. 더보라도 용감한 지도자니까 알았어. 전쟁에 내가 나갈게. 내가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해서 그대로 전달했는데 네가 이런 조건을 다니까 이번 전쟁으로 인한 승리로 인한 영광은 그 복은 네가 차지하지 못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끔 하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한 여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순종하면 그것이 결과가 보상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피하거나 지체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들이 그 보상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자, 바락이 서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더불어도 그와 함께 올라가서 전쟁 치를 준비를 하더라. 자, 11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족속들 중에서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스에 가까운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이 말씀도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땅 분배할 때 모세의 장인 겐 족속들은 원래 남쪽에 있어요. 유다 지파 그 땅 그 주변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북쪽 게데스 납달리 지파의 땅까지 또 가게 하신 하나님. 이 11절도 그들은 왜 가는지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최종 승리자가 헤벨의 아내가 되거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되거든요. 그럼 이들을 그쪽으로 게데스로 이사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계획을. 그럼 그 여인도 하나님이 더보라를 주목하여 살펴봤듯이 한 여인 야엘도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주목하여 봤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게데스 지역에 이주하게 되고 마지막 전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그 야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아비나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세라에게 알리니까 저들이 전쟁하러 왔대 하니까 시세라는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전쟁하러 나타나겠죠. 13절입니다. 시세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인으로부터 기성각으로 모아서 전쟁 치를 준비를 하더라. 14절 더불어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지금이 바로 그날이다. 지금이 바로 그날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 사사 더불어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세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 손에 넘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작전을 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시세라도 병거선에서 도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세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시세라가 그래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사전에 화평하게 지내는 좀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라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주인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주니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목마르겠죠. 달려왔으니까. 내 목이 마르다며 우유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더라. 자, 목이 마른 물 좀 달라는데 우유부대, 나중에 사사기 5장에는 엉긴 젖을 먹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시스라를 안심시키는 모습이죠. 안심시키는 모습이죠.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왔느냐 묻거든 너는 오지 않았다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 특별히 부탁하고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아마 토막오면서 지쳤을 거예요. 그죠? 땀도 흘렸을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엉긴 젖도 무겁고 이불도 덮어지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해변안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장막 말뚝이 뾰족하겠죠. 그죠? 말뚝 치는 거니까 그 간자놀이 눈 옆에 이 간자놀이죠. 간자놀이 박으니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더라. 자, 야엘은 그를 영접하였지만 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잘 영접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섬겨주고 이불을 덮어서 잠들게 해놓고 여인이 용감하게 적군의 그 군대 장관을 말뚝으로 간자놀이에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용감한 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이불을 덮어주고 엉긴 젖을 먹여서 잘 섬겨주고 안심하게 하고 그가 잠들었을 때 기회를 타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야엘이 이 일을 행합니다. 자,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결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우리 집에 있다. 내가 보여주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어 있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롤에 박혀있는 채로 죽어 있더라. 22절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별할 때 야엘이 나가서 네게 엎드려 죽어 있더라.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 누가 결국 이 모든 일을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혼란케 하고 적들을 다 멸하게 하고 그는 도망하게 하고 한 여인 야엘을 준비해서 그 여인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서 그 적장을 처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할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평소 선지자 역할을 잘했던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잘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사사라 세우는 이야기고 한 여인은 바락에게 영광이 돌아갈 뻔했는데 전쟁의 공이 돌아갈 뻔했는데 바락이 조건부로 순종을 제시하니까 하나님이 한 여인을 예정하셨다가 야엘의 손으로 마지막 전쟁의 종지부를 끊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두 여인의 큰 역할들을 보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맡겼을 때 충성되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보라를 사사의 직임으로 높여주시듯이 여러분들도 높이실 것입니다. 또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낸 야엘이라는 한 예를 눈여겨보다가 적장이 그 집으로 피하게 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때에 처리할 수 있는 용감성과 지혜를 줘서
그 일을 마감짓게 하는 그 야엘도 눈여겨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 새벽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브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또 바락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바르게 반응하고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싶을 때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더보라 같은 여인, 야엘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더보라를 보여주시고 한 여인 야엘을 샘플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새벽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음성에 주목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